야고보서 8번째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고 움찔하신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오늘 제목을 보고 좀 살짝 움찔하셨던 분이 계셨다면 그런 의도는 아니고 오늘 이 키는 여러분의 키가 아니라 배를 움직이는 키를 이야기합니다. 거대한 믿음과 같은 거대한 믿음이라는 큰 배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작은 키, 배를 움직이는 키가 엄청 큰 배를, 저 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키 하나로서 모든 방향을 결정하고 움직이듯이 결국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데는 우리의 말, 여러분들의 혀를 얼마나 제어할 줄 알고 얼마나 다스릴 줄 아는가, 이것이 오늘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제 또 오늘 우리의 뼈를 때리십니다. 여러분 당신의 지금 언어 습관, 너가 무심코 습관적으로 내뱉고 있는 말들은 어떤 말들인가? 그것이 결국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네가 행하는 삶이고 너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여러분, 성경은 너무 많은 구절에서 그리고 많은 지혜서들에서 우리의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이라는 것은 어쩌면 인류가 가진 굉장히 독특한 능력이기 때문이죠.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창조되어지고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우리가 말들이 참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 저주의 말 한마디는 그의 인생 전체를 쓰레기통에 처박을 수도 있고, 어린 시절 세워주고 사랑하며 어려울 때 격려받았던 그 한마디는 그의 인생을 성공과 행복의 길로 걸어갈 수도 있게 합니다. 어떤 한 분의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 이 형제님이 사촌 동생과 물놀이를 하고 있었대요.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잘못하다 같이 놀다 그만 금 물살에 휩쓸려서 그 사촌 동생이 죽게 된 거예요. 물에 빠져 죽게 됐어요. 그 사촌 동생을 구하고 난 뒤에 이미 그 사촌 동생은 차가운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너무 화가 나서 달려오셔서 화가 난 자기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차라리 네가 뒤졌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 평생을 결정하는 한마디가 되었어요. 그 한마디 때문에 그래, 내가 죽었어야 돼. 평생을 정죄함 속에 살았고 자신의 가치는 그렇게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대인 기피증이 생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처럼 말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3장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큰 것을 자랑하보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마음을 태우는가. 그리고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 박제를 불사르나니 그 사람의 것이 지옥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대부분의 산불이 어떤가요? 큰 불이 막 펑 떨어져서 시작되나요? 그렇지 않죠. 작은 불씨, 작은 담배꽁초 하나가 큰 산, 크게는 도시 전체의 크기만한 산맥을 태워버리곤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처럼 작은 말 한마디지만, 말은 작지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대요. 말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거래요. 말 한마디를 통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도인임에도 당신이 그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 보면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해 우리의 존재가 결정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서두 얘기한 것처럼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네, 맞아요. 결정할 수 있어요. 왜 이토록 우리는 말에 영향을 받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말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에 의해 인간의 모든 여부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의 힘, 말의 권세를 가진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은 죽고 사는 게 혀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소한테 가가지고 이 돼지야 이런다고 소가 막 상처받아서 우울증에 빠져서 막 자기 정체성을 잃고 갑자기 막 눈물을 막 흘린다거나, 이 돼지야 라고 한다고 소가 상처받거나 어려워지거나, 이 돼지야 라고 한다고 그렇게 말한 옆에 소에게 막 원수가 되어서 막 소끼리 싸움이 붙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인간만이 말 한마디 때문에도 여러분 역사가 바뀌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도 여러분 수천만 명이 희생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만이 이런 말의 힘을 가진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들고 사회를 구성해 갈 때 여러분 우리는 너무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들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에 대한 속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또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의 힘에 대한 이야기는 인류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은 세상에서도 자기계발 서적들 보면 세상 사람들도 성공을 위해, 자신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 말의 힘에 대한 원리들을 사람들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자기계발 서적들 대부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게 말에 대한, 언어 습관에 대한 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 당신이 어떤 인생의 말의 습관을 가질 것인가, 세상에서도 이제는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는 2000년 전 쓰여졌던 이 진리의 책인 성경 말씀에서, 그리고 한 공동체를 향한, 한 공동체의 믿음과 행함을 점검하는 이 책에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교회에 점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라고 할 때, 당신들이 이제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라고 믿음을 이야기할 때, 단순하게 정말 당신의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까? 당신의 말이 먼저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말이 삶이라는 거 당신이 인지하며 당신의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just to do it, 당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라 라고 할 때, 행함을 증명하라 라고 말하는 한 파트에 있어서 말함으로 너의 행함을 증명할 수 있다. 너의 말의 습관으로 네 믿음을 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8절입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죽이는 독이 가득한 곳이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혀는 잘 길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2절과 3절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말을 실수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엔 성숙한 사람이래요. 우리가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에 비유를 합니다. 사람보다도 힘세고 드센 말이 사람에게 제어되기까지 필요한 한 가지는 재갈이에요. 재갈을 입에 걸면 그때부터 말의 온몸이 통제되고 순종하는 존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숙의 지표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인가의 지표, 스스로 볼 수 있는 지표는 여러분들의 말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또 여기저기 가서 또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해야 될 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흘려보내야 될 말.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점검할 수 있냐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에겐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걸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야 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거죠. 아무리 나에게 친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너만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한 말에 대해서 우리는 어쩌면 너무 쉽게 너만 알고 있어 라고 하면서 또 이야기하듯이,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우리의 성숙의 지표는 우리 스스로 점검해보라 이거예요. 너 어떤 말들을 주로 하고 있는가? 말은 음성만을 말이라고 하지 않죠. 결국에 생각,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생각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말들은 어떤 언어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프로세스를 돌리는 언어 체계는 어떤 언어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죠? 주로 숫자들로 구성된 여러분 언어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많이 구성된다면, 그죠? 뭐 16, 17, 뭐 26, 27, 뭐 이렇게 숫자들로 이제 구성된 언어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을 구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언어인지. 여러분, 결국 말을 얼마나 제어하는 것이 성숙의 지표래요.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과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하나님의 사람의 지표인데, 그러나 이걸 그럼 어떻게 이거를 바꿀 수 있을까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성숙하게 말을 어떻게 컨트롤하며 말이 어떻게 우리에게 바뀌게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말이 바뀝니다 라는 것이에요. 9절과 1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네. 쉽게 얘기하면 뭐래요? 한 입으로 우리는 자꾸 두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뭐 좀 더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 몸에는 음식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음식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입으로 들어가서 아래로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어가는 곳과 나오는 곳이 한 곳이라면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들어가는 곳과 나오는 곳이 한 곳이라면 여러분 쉽지 않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입술이 그렇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막 아름다운 말도 막 했지만 또 이 똑같은 입으로 더럽고 추악하고 누군가를 험담하고 저주하는 똥 같은 말도, 입에서 똥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대요, 우리의 입에서는. 여러분, 이 말이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사실은 두 가지가 똑같이 좋은 것도 나오고 안 좋은 것도 나오고 있대요. 이 말은 입이 지금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결국 이 도구인데, 중립적인데, 이게 뭐에 따라서 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바뀔까? 바로 마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뒷부분에 13절, 14절, 15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지혜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시냐. 여기서 말한 행함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 14절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마음속에 그대로 있으면 그걸 자랑하지 말래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우리의 마음에서 위로부터 나온 지혜와 총명과 은혜가 가득할 때에는 온유함과 사랑의 말들이 나올 수 있지만, 반대로 땅에 속한 정욕의 것, 귀신의 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경우 우리의 말은 결국 어떤 말이 나온대요? 진리를 거스르는 말들을 듣고 그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마음을 회복할 때 마음을 회복하는 단순한 원리가 이 말씀에 나와 있죠. 마음을 회복하는 단순한 원리는 뭐예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고 있는 걸 네 마음이 분별해. 진리가 아닌 거짓말에 대해서 속고 있는 걸 네 생각이 먼저 컨트롤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생각하고 그 믿음을 말해. 이러면 마음의 회복은 쉬워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 진리를 말할지 아니면 육신의 생각을 말할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결국에 입술의 말은 결정되고 있다라는 거죠.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본성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안에 결국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영의 생각과 영의 마음, 생명을 말하고자 하는 마음, 진리도 있고, 또 한편에는 여전히 정욕에 속한, 육신에 속한, 귀신의 것인 또 이 악하고 더러운 마음들도, 옛 자아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뭐래요? 마음에 따라서 당신의 말은 결정되고 있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도 우리 안에 있지만 여전히 또 어때요? 계속 우리가 죄에 끌리는, 그죠? 연약한, 혈기 부리고 미워하고 어려워지는 마음 또한 우리 안에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마음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마음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말을 바꿀 수 있는 방법,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마음을 바꾸는 방법은 들은 대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을 들었는가에 따라 여러분들의 마음은 결정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마음에 원래는 없었던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들어오게 됐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 예배의 당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들어오셨기 때문이겠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는 어떻게 들어오시게 됐나요? 자,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이 원리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원리를 설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게 된대요. 말과 마음과 말을 한 세트로 두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이 찾아왔고, 그리고 그 믿음을 여러분들은 이제 찬양으로, 기도로 고백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믿음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누군가를 통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 암송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자,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 마음에 있는 것은 계속 어떻게 마음에 결정될까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요. 단순한 공식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많이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공식입니다. 들음은 믿음이 되고 마음속에 그 믿은 마음으로 믿고 이제 뭐 한대요? 입으로 말하기 시작한대요. 말하면 또 누군가는 들어요. 1차적으로는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내가 들으면 또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걸 가지고 또 말하게 되고 그 말하면 1차적으로는 또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그렇게 믿음인 거죠. 결국 여러분 말이라는 건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마음의 확신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말의 파워는 강해집니다. 확실해 이거. 진짜야? 카더라 아니야? 내가 봤어. 분명해. 확실해 할수록 말의 악센트와
힘은 강해지죠. 결국 마음을 바꾸는 방법은 예전에도 한번 했었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입술을 오늘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입술을 지금부터 조정할 겁니다. 진진자라 지리지리자 진진자라 지리지리자 여러분 아세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진진자라 지리지리자. 처음 제가 이 곡을 들었을 때 이제 수능이 다가오는데 수능 금지곡이라고, 그쵸? 근데 처음 들었을 때는 아니 이게 왜 금지곡이야? 라고 얘기하고 막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진진자라 지리지리자, 기도실에 가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진리가 아니라 진진자라 지리지리자가 어느 순간 제 입술에서 그냥 나오고 있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중독성이 있는 어떤 이 가사,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제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제 입술에서 저도 모르게 진진자라 지리지리자라고 이야기하는 원리는 뭐예요? 진진자라 지리지리자를 들은 순간, 그것이 들은 순간 제 마음에 임해왔고 그 마음에 임해온 것이 저도 모르게 제 말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을 제대로 하세요. 말 좀 예쁘게 하세요. 이런 어떤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설교로 우리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것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죠. 결국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바뀌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바뀌시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심지어는 여러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멜론이나 여러분들이 스트리밍 여러분 사이트에 듣고 있는 노래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듣느냐가 여러분들의 마음 결정하지 않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멜랑콜리한 이런 노래, 여러분 그런 우울감을 주는 이런 노래 탁 듣고 있으면 벌써 마음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나면 괜시리 이렇게 막 인스타에도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막 이렇게 쓰고 싶어지고. 결국 여러분들이 무엇을 듣고 있는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결정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결국 말인데 생각도 만들고 말하지 않을 뿐이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힘들다, 힘들다, 어렵다, 짜증난다, 힘들다, 답답하다.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들음과 말함의 원리. 여러분 무엇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 이 원리는, 말의 원리는 여러분 성경의 원리임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여러분들, 우리 모든 이들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 자유로워지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살리는 말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건 여러분과 대화하고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 또 여러분 여기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들이 쓰는 음악, 여러분들이 쓰는 글, 여러분들이 쓰는 작사, 이 모든 걸 듣고 이 말을 통해 여러분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교회 안에 있는데 우울하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 부정적이고 계속 어려운 말을 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를 멈추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언어와 여러분 불평하는 말을 멈추고 여러분 생명의 말을 가지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직장에서, 모든 곳에서 여러분 벌써 여러분들의 언어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는 순간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상을 하나, 좀 짧은 영상인데 하나 보고 우리 또 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겠습니다.
자유, 청춘, 이기다, 대화하다, 잔인한, 우울, 깎다, 집하다, 항만, 주변, 걸다, 네, 결국 우리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말을 듣는지에 따라서 심지어 우리의 뇌과학적으로 얘기한 거죠. 우리는 성경 마음이라고 표현하지만 뇌과학적으로 결국 우리의 감정을 담당하는 뇌가 이성을 담당하는 뇌를 억제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 이게 강력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생 쓰레기장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말의 힘. 마지막 실험 나왔죠. 여러분 이 실험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싶었어요. 욕을 할 때 나오는 물. 여러분 물은 과학이다라는 말에 대한 또 실험도 있잖아요. 옛날에 일본 과학자가 했던 물은 과학이다. 물을 통해 말을 하는 거에 따라 물의 결정체가 바뀌는 실험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이거 침에 대한 건 저도 이번에 좀 이렇게 보다가 처음 보게 됐는데 욕을 할 때는 침전물의 색깔이 바뀌고 그리고 평상시에 말을 할 때 침전물의 색깔이 다르고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침전물이 다르대요. 근데 그 저주의 말들을 할 때 나오는 것들만 모아서 쥐에게 넣었을 때 쥐는 금방 바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대요. 여러분 물 과학 실험에 물과 말의 실험에서도 어때요? 저주의 말을 할 때 물의 결정체가 아주 진짜 정말 끔찍한 모양으로 변하고 행복하고 긍정적인 말을 할 때 물의 결정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모양으로 바뀌는 그런 실험도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말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물통이에요. 사람 70%가 수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볼 때 여러분 우리의 말은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듣는가 하는 건 사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의 말은 죽게 하기도 하고 살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얘기했던 아까 간증하신 분의 결론을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아까 처음 얘기하셨던 차라리 네가 뒤졌어야 돼라는 말 때문에 평생 대인기피증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분의 간증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인생을 결정했던 그 한마디, 그러나 그 인생이 자신의 인생을 쓰레기통에 처박아둔 듯 그렇게 살게 했지만 그러나 나의 인생을 바꾼 한마디가 있었대요. 뭐였냐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살아있는 한마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내가 너 하나를 위해서도 나는 온 세상을 위해 나의 목숨을 버릴 수 있어 라고 했던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가 저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저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셨어요. 그것이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죽음으로 들어가게 했지만 살아계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살려놓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오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오늘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세요. 우리는 말에 의해 영향을 받고 말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세상의 칭찬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인정이 우리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결정할 수 있는 곳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갈 때, 변하지 않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장 가운데 진리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제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한마디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말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붙들고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날마다 들려지게 하는 기도, 예배, 찬양, 큐티, 우리의 경건은 다 뭔지 아세요? 듣게 하는 거예요. 듣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짐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이 바뀌어질 때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고 주님의 자녀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이유는 말 때문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말들 때문이에요.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주저앉아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안 돼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이유는 어떤 말들 때문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래서 바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아까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진리를 거슬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면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데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어려워, 나는 힘들어, 나는 짜증나, 나는 안 될 거야.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살리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우리 모두가 믿음을, 생명을 듣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실천상 모두가 믿음을 듣게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하면 여러분이 듣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를 할 때 여러분 잘 안 된다면 소리를 내서 읽어보시기도 하고, 여러분 묵상하시기도 하고, 깊이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도 하고, 말씀 앞에 서며 찬양을 들으며, 찬양은 곡조 있는 말씀 기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말을 모두가 믿음을 듣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뉴송처치를 통해 이 시즌 습관적으로 여러분 믿음을 말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 생명의 말을 이 도시가 듣게 하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생명의 소식을, 생명의 말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십시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